우리는 지금 믿음의 싸움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은 하나님이 이제 외울만 하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나의 것으로 발현되도록 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생명을 물 주고 가꾸는 것이다. 그래서 풍성이 얻기를 원한다면 그 물 주고 가꾸는 수고를 우리는 드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꾸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물리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라 했습니까?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상한 심령. 그 상한 심령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큰 사랑을 만나고 그 큰 사랑으로 용서하게 될 때 우리 속에 있는 그 상한 심령이 온전히 회복되어진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상처가 회복되고 새살이 돋아났다면은 이제 상처를 떠올리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짓이요? 사단이 하는 짓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심령이 상한 것들이 떠오르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방패는 사랑과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또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용서, 그 사실을 가지고 대적할 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심령에 더 이상 그 상처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 넘치도록 해야 된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싸움은 나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나의 화신인 자녀로부터 오는, 그래서 자녀가 부담과 침이 아니라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은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짐으로 보이기도 하고 자녀가 짐으로 보이게도 만든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한다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화살로 보신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화살로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나를 화살로 키우고 내 자녀를 화살로 보고 키우는 수고를 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들어야 될 두 번째 믿음의 방패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믿음의 방패에 대한 것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에 대한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막연한 불안이 있게 되면 우리는 염려하게 됩니다. 준비하는 것하고 염려하는 것은 다르죠. 그래서 어떤 불확실한 것을 우리는 준비하기보다는 염려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은행에 가면 보호대책은 되셨습니까? 이렇게 딱 적혀 있어요. 최소한 3억은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그래도 사람답게 살려면 6억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염려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만 따라다니다가 날 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리라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은 먹고 사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염려가 가득 찼을 때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의 이야기지만 그 속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주님께서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22절 23절에 보면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그랬습니다.
먹고 있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먹고 입는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스승을 따라다니다가 지금은 힘이 있어서 우리가 먹고 입는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이제 우리가 늙으면 먹고 입을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먹는 것, 입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더 중요한 것에 너가 집중해야 한다는 거야.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표면적으로는 오늘 목숨이라 그랬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먹고 사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누구도 이 세상을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을 얻을지라도 그 얻은 것으로 인하여 내 심령 속에 불안함 없이 만족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네가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만을 추구하면서 산다면은 너 마음속에 참된 안식과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없을 거다.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이라면은 그 생명의 신경을 써야 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에는 이어서 까마귀를 생각해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지만 하나님이 기르신다.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렇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너희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냐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까마귀도 새 하늘을 날아다니는 까마귀도 먹고 입을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면 새와 너를 비교할 수가 있냐. 너는 나에게 있어서 온 세상과도 바꿀 만큼 귀한 존재가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고 풍성하게 공급해 주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 아버지인 나에게 너는 온 세상과도 바꿀 수 없이 존귀한 존재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25절 26절에 보면은 염려해도 좋은데 그 염려를 통해서 키를 한 뼘이라도 크게 할 수 있냐.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뼘이라도 더 크게 할 수 있냐. 그래서 염려로는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어서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않지만 솔로몬이 모든 누렸던 영광보다 이 꽃이 누렸던 영광이 더 낫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잠시 있다 시들어버리는 그 덜풀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것보다 더 귀하게 가꾼다면은 너희는 내가 얼마나 더 가꿀 것이냐. 그래서 너희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다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아버지가 있는 존재인데 왜 그것을 너희가 염려하냐. 너희에게는 아버지가 있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왜 염려하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염려할 때가 주로 언제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가 찾아올 때가 언제입니까? 확정된 것이 없을 때 불안하죠.
이 눈을 잠깐 시각을 거꾸로 한번 돌려보면은 확실한 것만큼 재미없는 것도 없는 거예요. 짜여진 판에서 살아가면 엄청 재미없잖아요. 그죠? 짜여지지 않은 판에서 살아야 생각지도 못했던 재밌는 일들이 막 일어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재밌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다른 우리입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지만은 사실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면은 더 재미가 없어요. 인생이. 불확실한 것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것을 기대할 수 있게도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불확실한 것이 염려와 근심으로 내려가지 않고 기대로 차려면은 거기는 사랑과 신뢰라는 든든한 두 기둥의 뿌리가 있어야 가능하죠. 그것이 없으면 불확실한 것은 염려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이 하기보다도 사랑과 신뢰의 기둥을 어떻게 세울 거냐는 것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소년과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마다 계속 하는 말은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물어라. 매일 물어라. 그렇게. 목사님이 너희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고 설교하지만 그것을 그러려니 하고 듣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너희 마음속에 물어라.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내 심령 속에 들려지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사랑하는 두려움이 없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믿고 내 인생을 맡길 만한 분인가 질문을 던져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 거야. 대충 그렇게 지나가지 말고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이야. 그렇게 대충 생각하고 지나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은 내가 무언가를 믿고 맡길 만한 분인가? 내 자녀들과 내 인생과 내 사업과 내 미래를 맡길 만한 분인가? 하는 것들을 질문을 던져라. 그래서 그것이 확신이 안 되면 신앙생활을 접어야죠. 사실.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빈 마음으로 질문을 던지면은 거기에 대한 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안 접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신앙생활을 접어라 그렇게 말하죠. 불확실한 것에 믿음을 발휘하면 그 불확실한 것은 기회가 됩니다. 확실한 것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눈앞에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을 내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불확실한 것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면 대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마지막에 불확실한 것에 대한 대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염려가 되면은 너가 미래를 대비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하늘에 보물을 쌓는 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안전하게 확보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투자를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과 상관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어떻게 먹고 살아라고 하는 말은 없지만 먹고 살아야 되는 먹고 사는 이유를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는 원리와 방법이라는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원리라는 것은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고 또 그 원리를 깨닫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방법은 눈에 보이는 길을 배우는 것이고 짧은 시간에 배울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원리와 방법은 둘 다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 둘 중에 하나만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원리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원리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면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원리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은 그 방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숙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꽃을 피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노후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것은 뭐죠? 건강한 것. 그 다음에 돈. 또 뭐가 필요하겠어요? 사람이 있어야 돼. 사람. 건강하고 돈이 있어도 옆에 사람이 있어요. 또 일이 있어요. 할 일이 있어요. 제가 생각해보면 이 네 가지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원리와 재료들이 성경 속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재물을 가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얻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살 이유인 일을 죽을 때까지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성경 속에 주어졌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노후를 그래도 준비할 세상적인 관점에서 준비하자면 6억 원이라는 돈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교육의 목적도 결국은 그것에 이르게 되고 결혼의 목적도 그곳, 직장생활의 목적도 그곳, 사업의 목적도 그곳에 이르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야, 열심히 공부해야 좋은 학교 갈 수 있어. 딱 대학 들어가니까 어때요? 대학 들어가면 이제 놀면 됩니까? 대학에서 열심히 준비해야 좋은 직장에 갈 수 있어. 그럼 이제 좋은 이제 대기업으로 들어가면은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들어가면 끝납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이제 누구를 만나야 돼?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되잖아.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끝납니까? 우리 새끼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당신은 노후가 준비되었습니까? 이 이야기가 나오는 때가 오는 거예요. 결국 그 삶은 제가 계속 하는 이야기지만은 생존이다 아닙니다. 삶이 아니고 인생이 아니고 생존이다 하는 거예요. 안정이라는 돌을 굴리는 시스템 속에 우리가 빠져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전이라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시스템 속에 들어가는 이상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땅에서 삶은 삶이 아니고 생존이라. 생존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50년을 살냐 100년을 생존하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좋은 일과 굳은 일이 함께 있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좋은 일만 주는 거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나쁜 일만 주는 것 아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은 한 쌍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다 그랬어요. 좋은 일과 나쁜 일을 주시고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그것을 절개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절개라는 거예요. 나쁜 일이 있을 때는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내 인생을 이렇게 살면 괜찮을까? 그걸 생각하라는 거죠. 그 둘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후일에 너희가 소유가 풍족하게 될 때에 그런 말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축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텐데 그곳에 들어가서 지금 알지도 못하는 풍성함을 너희들이 누리게 될 텐데 그때 걱정이다. 걱정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수도 없이 주의를 주고 그렇게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염려했던 길로 빠지고 말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앞날을 펼쳐 보여주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행복이 보장될 수 있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은 오늘 이 대낮처럼 이렇게 환하게 전체를 밝혀주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환하게 밝혀주는 것이 아니고 딱 내 발 디딘 앞만 비춰주는 등불이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전기가 부족해서 그렇게 우리 발자국 앞만 비춰주시는 것이 아니고 발자국 앞만 비춰주는 것이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전체를 보여줘버리면 이상한 데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 딸로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 펼쳐주고 자 이제 다 보여줬으니까 독립해서 혼자 알아서 살아라 이것이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과 아들, 딸로서 아버지와 아들, 딸로서 그렇게 오손도손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없는 평안을 추구하지 않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평안과 하나님 없는 승리와 하나님 없는 행복을 추구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얼마나 시시때때로 하나님 없는 평안을 찾느냐.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기도 안 해도 우리가 행복하고 싶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좀 붙잡지 않아도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싶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계획하는 것이 좀 펼쳐져 나갔으면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이 그런 것.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서 살면서 그런 마음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게 됩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게 됩니다. 부족할 때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부족함을 채용을 받고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식들에게 아버지 주세요 할 때 됐다. 그래 거절도 당해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고 안 싶은 거죠. 하나님 앞에 손을 벌리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찾는다. 우리의 노후 대책은 유곡을 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노후 대책이라. 그래서 저는 우리 노후 대책을 자녀를 키우는데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한 아이당 50만 원씩 엄마 아빠한테 용돈을 줘야 된다. 아이를 넷 안 놓으면은 하나당 벌금을 5천만 원씩 줘야 된다. 이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죠.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를 더 넷만 낳아서 부족하고 더 낳아야 돼서 그런데 우리가 넷밖에 못 낳아서 아쉬운데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키웠느냐 못 키웠느냐는 저놈들이 커서 돈을 벌 때 아빠가 달라 한 것보다 더 주느냐 더 주고도 작게 들어서 미안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저는 셋 낳고 5천만 원 주는 것보다 넷 낳는 것도 좋아합니다. 둘 낳고 1억씩 주는 것보다 넷 낳는 것 좋아합니다. 자녀에게 투자하고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 우리의 노후 대책이에요. 그 말이 저금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죠? 저금을 하지 말라는 것.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의 관심에 모든 것이 꼽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거기에 관심에 초점이 꼽혀 있으면 그것은 그 순간 우리는 생존하는 쪽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우리 앞에 밀려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워야 합니다. 어떤 말씀을요? 너희는 얼마나 나에게 얼마나 귀한 존재다. 오늘 주님께서 너희는 더 귀하지 아니하냐 하는 그 말을 우리 탁 들어야 돼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는 그 말씀 우리가 들어야 돼요. 내가 너의 아버지다 하는 그 말씀을 내세워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할 거다 하는 그 말을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내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흔들려고 하는 많은 불화살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싸움을 계속 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자들이 염려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보던 눈을 나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돌리기만 하면 우리도 제자들과 동일하게 염려와 근심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하셨던 그 말씀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염려에 빠져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삶은 인생이 아니라 생존이라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를 가지고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 앞에서 너희는 더 귀하지 아니하냐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너의 아버지다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한다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자 하는 사단의 계획을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